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우리 예수님 그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세상 사는 동안
날 사랑하신 날 아모스서 4장 6절 말씀.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를 깨끗하게 하고 양식 떨어지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진짜 이 닦아준 거예요? 이 닦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가 먹을 게 없어서, 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깨끗해졌다,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양식이 없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먹을 게 없는 것이, 먹을 게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먹을 게 없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3장 42절,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 집어넣는데요? 네, 누가?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불에 태우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이를 간다는 거는 뭐가 없어서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어서 이를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50절에서도 똑같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좋은 말이냐면 이가 깨끗하잖아. 먹을 게 안 들어갔으니까 이가 깨끗하죠. 이를 먹을 게 없으니까 이가 막 갈리죠. 슬피 울며 이가 슬피 울며. 그럼 슬피 울며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슬피 울며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슬피 울며 이렇게 됐잖아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안 울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데 근데도 안 울고 슬피 울지도 않고 이를 드득드득 갈지도 않고, 그러면,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나쁜 거죠. 먹을 게 없을 때는 막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이를 깨끗하게 하고 이를 드득드득 갈았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왜 그렇게 이를 드득드득 갈게 하고, 왜 그렇게 슬피 울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서 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깨끗하게 하며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근데 나한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도는 어떤 거라고요? 내가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양식을 안 주면 너희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나한테 돌아와야 됐었는데, 너희들이 빨리 나한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너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할 때는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 너희가 나한테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맨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맨정신으로 못 돌아가겠죠? 맨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거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이미 심판받은 자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풀무불에 들어간 자니까. 자,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말은 뭘까? 응? 풀무불이잖아. 불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야. 불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어디에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에? 불 속에 들어간 사람? 누가 있냐면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에 들어갔죠. 다니엘 3장에 보면 그렇죠? 다니엘은 다니엘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불 속에 들어갔죠. 다니엘 3장에 보면. 근데 불 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나 좀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주세요 한 사람도 있죠.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누구예요? 부자죠. 부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부자는 불 속에서,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막 울면서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면 뭐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요. 불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물 한 방울 진짜 떨어뜨려 줬다고 해봐. 물 한 방울 이렇게 해서 진짜 한 방울만 톡 떨어뜨려 주면 그게 어떻게 좀 기별이 오나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라고. 거기서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한 거예요. 자기에게 생기를 주십시오. 자기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자기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자가 거기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물 한 방울 받았어. 했더니 물 한 방울 이거 뚝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다행히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올라갔어. 성경 그리고 끝. 그럼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 천국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부자는 천국 가면 안 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그 가운데 구렁텅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부자에게서 거지 나사로한테 올 수도 없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한테 갈 수도 없다 그랬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부자가 그렇게 불쌍하게 그러는데 데리고서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부자를 물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데리고 아브라함이 데려갔느니라 이러면 되잖아. 얘기하는 건데 뭔 말은 못해.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자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거기서 불에 태워 죽어야 된다는 거지. 이상하잖아. 그죠? 거지 나사로는요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규칙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그대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부자가 거지 나사로고 거지 나사로가 부자다 이렇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고 부자가 거지 나사로니까 그 둘이 같이 내 속에 있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내 속에 부자가 있고 내 속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여러분 내 속에 부자도 함께 천국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건 못 가게 돼 있는 거지. 이거는 간격이 너무 커서
천국과 지옥의 간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속의 부자는 다시 우리가 얘기로 따지면 뭐 올라오게 하면 좋죠. 부자가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간절하게 구하는데 그거 하나 천국 못 데리고 가겠어요? 그만한 능력이 없겠어?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데 근데 데리고 갈 수가 없겠냐고.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부자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게 성경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지 나사로는 또 지옥에 갈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에서 양은 어떻게 돼요? 천국 가죠. 염소는 어떻게 돼? 지옥 가죠. 그러면 염소가 양처럼 꾸미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소는 지옥에 가게 돼 있고 양은 천국에 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염소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양이 되면 가는 거야. 양이 되면.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데 양이 되면 천국 가는 거고 염소가 되면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갈 수가 없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지옥 갈 수도 없고 부자가 천국 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부자는 껍데기를 말하니까, 땅의 부자니까, 땅에서 겉만 번지르하니까, 그 껍질이니까, 껍질은 모아서 불에 태워야 되니까. 알곡은,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알곡이잖아. 그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돼. 그거는 겉이 번지르하지 않단 말이에요. 속의 알맹이는 껍데기가 번지르한 거지 속은 번지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형편없죠. 가난한 거지 나사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맹이가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갈 수가 없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지옥으로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지. 껍질과 알맹이 차이니까. 그러니까 껍질과 알맹이가 다 어디에 있다고? 우리 속에 있다고. 우리의 속에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부자인데 너를 죽여서 다시 거지 나사로로 태어나야 된다, 요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죽어서 태워져야 되는 거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됐으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 요거를 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네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돼야 천국 가는 거야. 이것은 하늘의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땅의 부자인 네가 하늘의 부자로 만들어질 때 천국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서 가난한 거지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하늘나라 부자를 만드는 거지, 마음의 부자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거지가 될 때, 이것을 마음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축복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그 말은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야 천국에서 부자가 되고, 심령이 구원을 받으니까, 마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겉사람을 깨뜨려주고 파괴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겉사람을 파괴하게 되면 그러면 속사람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서 같은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하긴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무덤을 파놓긴 했어요. 무덤을 파놓긴 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인데 그 부자의 무덤 파놓은 데를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파놓은 무덤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거죠. 부자의 무덤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계속 있어요? 살아서 나와요? 살아서 나온다는 거죠.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있지 않는다, 더 이상.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어떻게 돼야 돼?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들어가 죽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 계속. 3일 만에 완전한 날, 여호와의 날에 그가 부활하여 부자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하늘의 부자가 되죠.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가 되고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땅의 부자가 되는 것이냐 하늘의 부자가 될 것이냐,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심령이 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늘의 부자가 될 것이다. 땅의 부자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 규칙을 성경에서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말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럼 뭐 달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그 내일의 양식인데 그 내일의 양식은 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 날마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고, 아니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았는데 또 날마다 양식을 또 구하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가 좋은 것을 아들에게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준다 그래?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해? 성령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뭘 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령이 누군데?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주십시오 하라는 거야. 그럼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그게 내일의 양식이 된다는 거지. 그럼 그 내일의 양식 대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너희가 뭘 구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 거룩한 것, 그 진주, 이것을 주시지 않겠냐? 너희가 구하는 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하늘의 것은 성령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늘의 것이란 말이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흙이죠. 땅에 있는 건 다 흙이야. 근데 그 흙에다가 뭐가 들어갔다고? 위에서 생기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흙이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우리를 살리는 거야? 생기가 살리는 거야. 생기가 살고 생기가 우리를 살리고 생기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결국에는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죠. 성령을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 생기를 구하라 그거죠. 그럼 이것이 작년에 한번 구했다고 끝난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생기를 구했으면 끝나는 거냐고. 생기가 뭔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게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너 생명을 구하라 그 말이거든.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구하라 그거죠. 생명이 뭔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누군데? 말씀이야.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에게 돕는 대필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생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작년에 구했으니까 오늘 안 구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날마다 너희가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이잖아.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그 생명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사람은 계속 생기를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요구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사람은,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 성령이 계속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 몇 년 전에 나 구원받았으니까 성령 구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지.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 말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 말은 말씀을 구하라, 생기를 구하라, 날마다 생명을 구하라 그 말이죠. 날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유, 말씀을 날마다 보아야 하는 이유,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양식이 필요하니까, 날마다 생명이 필요하니까, 날마다 생기가 필요하니까, 날마다 성령이 필요하니까, 그가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두드리는 거라 그 말이죠. 생기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러려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그걸 구하겠어? 어떤 사람이 되면 그걸 구하겠어? 불에 태워지면, 불에 태워지고 이를 드득드득 갈고 양식이 없어 갈아요, 양식이 없어 내게 양식 좀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는 사람들,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기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거란 말이죠. 아버지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왜?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렇게 배고파 죽겠는 사람을 만든 게 누구냐 그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너희에게 그걸 만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도록 너를 배고프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양식을 너에게서 뺏어가서 너희를 배고프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숨 못 쉬도록 막 그냥 숨을 뺏어가 버렸는데 숨 안 쉬려고 한다는 거죠. 배고프면 자동적으로 밥을 찾게 돼 있어요. 인위적으로 계획표 짜가지고 밥 찾게 돼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배고프니까 밥 찾게 돼 있어. 숨 못 쉬게 누가 꽉 막으면, 코를 꽉 막고 입으로 숨 쉬려고 하니까 입도 꽉 막았어.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발버둥 쳐? 아니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 발버둥 쳐요. 왜? 숨을 막아놨기 때문에, 숨을 쉬고 싶어서. 목말라 죽겠으면, 그러면 목말라 죽겠는 사람들은 물을 찾아. 배고파 죽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배고파서 양식을 찾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게 많았을까? 아니면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게 많았을까? 애굽에 있을 때 훨씬 먹을 게 많죠. 이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애굽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하러 광야로 데리고 나와? 먹을 거 하나만 주려고 하면서. 먹을 거 딱 한 개만 줘요.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거 하나 딱 줘요. 그러니까 그 만나가 이슬처럼 탁 내리는 거야. 그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란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밤 사이에 내리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보면 이슬처럼 내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워서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딱 먹으라는 거야. 그러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나? 먹을 것도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먹을 건 애굽이 훨씬 더 먹을 게 많은데, 근데 광야로 데려나면 그거 하나, 만나 그거 하나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럼 생각해봐요.
광야가 배고파요? 애굽이 배고파요? 예, 광야가 배고픈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음식 맨날 만나만 주니까 자기들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얘기죠? 아니, 애굽이 더 나쁜 데라면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애굽이 더 좋게 생각이 되니까 가려고 하는 거야. 광야로 나와봐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게 해주려고 자기들 데리고 나온, 처음에는 막 좋은 줄 알고 막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막 며칠 걸려야 물 한 번씩 주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며칠 걸려야 물 한 번씩 줘요. 막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막 쓰러지는 놈이 몇 명 나와야 그때 물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막 병 걸리고 막 문제 생기고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울며 슬퍼하고 이를 갈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려고 그러지, 부자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배고프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뭔가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씩 가가지고 물 한 번씩 주니까, 물 한 번도 달라고 할 때 그때 주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멀쩡히 그쪽은 물 많다고, 애굽에는 물이 많고 거기는 풍성하다고요. 먹을 것도 많고. 그럼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올 때는 뭐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일부러 광야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은 칼을 주고 기근을 주고 전염병이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배고프게 만들어, 너를 가난하게 만들어, 너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고통 가운데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광야라는 무덤으로 데리고 나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 편해요. 교회 나오면 맨 말씀이 죽이는 말씀하고요, 꼭 와보면 꼭 무덤 같아 진짜. 그런 교회에 자꾸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너 배고프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양식을 구하지. 배고프지도 않는데 무슨 양식을 구하겠냐고. 밖에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과 제가 뭐 배고픈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영적인 배고픔인지 모르는데 무슨 배고프겠어요? 교회에 나와 보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깨닫게 되니까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목마르다고 얘기하고 막 숨쉬고 싶다고 얘기하고 살고 싶다고 하고 생명을 달라고 그러고 생기를 달라고 그러고 막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교회에 나오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지, 세상에 있을 때 그걸 아냐고요. 성경을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려고 한 거지.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면 너 배고프게 만들어 배고픈 걸 해결해 주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 만나가 내린 게 여러분이 하늘로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만나를 끌어내린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려주신 거예요. 광야에 와서 근데 어떤 사람만 그 만나가 맛있겠어? 배고픈 사람만. 배고픈 사람은 그 만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이게 맛 없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배불러. 그 배부른 사람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지. 이게 뭐야? 양이야, 염소야? 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다 어디에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양과 염소가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광야 같은 내 마음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 그럼 염소는 어떻게 돼야 돼? 불태워져야 돼. 염소가 죽고 양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원래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었어요, 염소였겠어요? 염소였다고. 그 염소를 배고프게 만들어 빼싹 말려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염소를 빼싹 마르게 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 그게 기근이요. 그게 기근.
줄여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왜? 염소는 죽어야 되니까. 애굽에서 나온 너의 습성은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바싹 마르게 하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죠. 그게 기근이라고. 그게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만 먹도록 만들어요. 딱딱 하루에 한 번씩만 딱딱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죠. 일용할 양식이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는 건데, 그 양식이 날마다 주는데 그렇게 맛있어. 어떤 사람에게 맛있겠다? 배고픈 사람에게. 양이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배고픈 사람에게 맛이 있다. 그 만나가 너무너무 맛이 있다. 그런데 자기가 염소인 사람은 늘 애굽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이 사람은 부자이고, 그 사람은 불에 태워 죽여버려야 된다고 바싹 말려서 죽여버려. 염소는 그렇게 말려 죽여버려야 돼. 기근이 오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 기근이 온다는 것은 염소를 말려 죽일 때, 내 속에 있는 염소를 말려 죽일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기근이라. 그래서 배싹 말라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만,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이를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가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아모스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피하면 잘못된 거예요. 피하지 못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죽어야 축복이지. 거기서 살려고 하는 자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죽었다는 얘기는 애굽에서의 나의 모든 것을, 나를 다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한다는 말은 내가 나를 다 잃어버린 상태를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없이 만드는 거. 내가 없어진 상태. 그게 죽은 거 아니에요. 염소가 없어진 상태야. 그리고 양으로 거듭나는 상태지.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된 심령이 부자된 나를, 주님은 완전히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쫓아와서 기근과 칼과 전염병으로 죽이고야 마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배고픈 자를 만들어서 아버지 말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성령만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수만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하늘의 부자로 만들어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단 말이죠. 하나님을 풍성하게 전해서 우리의 마음의 부자를 만들고 마음의 천국을 만드는 거라는 거지.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기분 맞춰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분을 여러분이 느끼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자, 염소를 죽이고 양으로 거듭난 심령이 부자인 부자가 죽고 심령이 가난한 거지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날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듣는 날, 그 말씀이 임하는 날이 돼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생수를 계속 맛보고 생기를 계속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고 싶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선 코스로 와도 되는데, 근데 왜 빙빙 돌려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은 너를 좀 빼고 싶다는 거예요. 네 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다 빼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좀 다 잃어버리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쫓아가서 무조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으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으로만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으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호흡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고 싶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너 배고프지? 내가 먹여줄게. 너 사랑받고 싶지? 내가 널 사랑해줄게. 나는 너의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는 너를 회복시키는 여호와야. 나는 너를 회생시키는 여호와야.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건강 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거야. 내가 너의 물질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축복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거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